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가 지나온 자리를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남긴 흔적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남긴 흔적이 선하지 못하고 악한 길이라면 우리는 가던 길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선한 길로 가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 깊이 새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서야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6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못한 나무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멀쩡하게 보여도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겉은 볼품없고 초라해도 그 맺히는 열매가 탐스럽고 아름답다면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시나무는 절대로 무화과를 맺을 수 없어요. 찔레도 포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무 자체가 결국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당시의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썩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율법에 있어서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그 속은 탐욕과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외는 없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속부터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하게 되면 말 속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도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 하나에도 매우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히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자신의 속내를 완전하게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선이 쌓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쌓인 선에서 선이 나와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셨어요. 악한 사람들은 속에 악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쌓인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선한 것이면 그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 입에서는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법이라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아닌 척해도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그 안에 선을 쌓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서도 그 안에 악을 썼다 보니 자꾸 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은혜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늘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궁핍함이나 서운함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교만함과 우월감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그 안에 실패하는 그 실패감이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늘 세상적인 말들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그 내면을 선한 것으로 채워서 그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을 선한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내면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이 가슴에,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고 흘려보내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다 잊어버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단 한 구절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쌓아둔 게 아니에요. 간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고 만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채우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야 하고 새겼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성경 구절처럼 주여 주여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주여라는 말을 한마디를 던졌을 때는 간절한 소원과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여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말로만 주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해라. 이게 오늘 이 46절의 말씀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새기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큰 물이,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부딪혀 와도 그 집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석이가 아니라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무너져 파괴되는 거죠. 결국 환난이 왔을 때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단지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못한 나무인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환난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감사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르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환난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을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을 꽉 붙잡아 주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쌓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삶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수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순간 우리와 원수마귀는 적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살다가는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넘어지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수마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말씀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쌓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힘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거겠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도, 그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것도 결국에는요 장차 예수님 승천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의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위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헌신. 헌신. 한자로 보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복만 받는 것을 헌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복 받았으면, 내가 돌아보니 이날 이때껏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재능과 재주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헌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헌신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없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헌신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헌신에는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에는요 유익이 있어요. 첫째로 헌신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 거룩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지키고 보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룩이 곧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헌신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헌신은요, 우리를 영적으로도 성장을 시켜요. 성장에는 늘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키우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저절로 잘 자랐더라,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막 섬겼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일꾼들로 멋지게 성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한 거예요. 신앙은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이 있어야만 그 말씀 안에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신앙이 제일 많이 성장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이 파도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신앙이 막 성장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막 신앙이 막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신앙이 그냥 유지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가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힘들어도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은혜와 복에도 공짜가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로요, 헌신은요,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을 되게 만들어요. 물론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한 인생,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한 인생의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도 땀과 눈물로 심어야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헌신과 희생 없는 성공,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 성공했더라,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세우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뚝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헌신은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교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형제고 가족이 되는 모임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만나서 형제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건강하고 굳세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야 서로가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는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러면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헌신을 결심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다 그만두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이것을 감당하는 게 헌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게 해주시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헌신, 모든 게 다 뭐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기를 요청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롭고 풍성하며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간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합시다. 주님이 하라시면 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섬김을 하고 나누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쌓일 때에 우리 혜성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